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은 소아시아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복음을 전도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무리들이 이들을 신격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두 사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박해를 받은 후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그들이 있었던 안디옥에서 동남쪽 125km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곳을 갔죠. 이곳은 고대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그곳에 이고니온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주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였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서 이고니온 도시 사람들은 유대 사람의 편을 들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분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두 사도는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는 피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는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피하여서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분명했죠. 어느 지역을 가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변에 반대와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련과 박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에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그를 눈여겨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 때 항상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이러한 바울의 행함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치유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앞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리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하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우스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도의 주체가 되는 신이었죠. 그곳에서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로 신들의 전령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제우스로 묘사된 것은 바울보다 근엄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을 불러 그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까지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은 이것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의 옷을 찢는 행동은 분노와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천국된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며 그런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결국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자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인 모든 민족에 대해서 방임하게 하셨다고 내버려 두셔 제멋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의 음식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득하게 채워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을 말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자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며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된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을 다하여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된 여러분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